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성경 봉독을 말씀 한 줄 한 줄 찾아가면서 읽기 위해서 봉독하지 않고 인용 말씀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1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1절에 그 다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시간적인 연속성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1장 16, 17,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 말씀 다음에라고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시작.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3년 뒤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과의 독대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보면은 바울이 그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보름 동안 15일 동안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14년이라는 것은 14년에 이 1장에서의 3년을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고, 바울이 공식적으로 사도로서 사역을 한 것은 약 17년이 지난 이후에 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약 14년에서 17년이 지나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세계 5대 제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애굽을 제국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강국이었잖아요. 애굽에 의해서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계속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의 속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땅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장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교육과 함께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시킨 거죠.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 성인이 되면 아이들한테 그동안 부모님이 준비해왔던 그 소정의 이 큰 금액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너가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너가 이 돈을 너가 관리해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들의 교육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로사는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용돈을 받으면 그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쓰는 경제관념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돈 다 주면 애 망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김민준이라는 아들 키우기 그 유튜버 있잖아요. 최민준.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보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키우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빌립보서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해요. 왜 자랑을 하냐? 사람들이 자꾸 율법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 안 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저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당시에 최고의 율법 교수였던 가말리엘. 요즘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율법 학교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 되게 인정받잖아요. 그때는 나 누구의 사사 받았어. 어떤 선생님의 사사 받았어. 너 선생님이 누구냐가 참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 중에도 최고의 교수였는데 이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 천부장이 나는 이것을 많은 돈으로 그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얻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안에 엄청난 공부를 했던 이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율법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가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음악학원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이제 입학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까지는 계속 음원만 했으니까 신학교 가면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악기하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내 정체성을 숨겨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는데 맨 뒤에 타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도 안 하고 가고 있는데 차에 사람들이 타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타를 들고 타고 드럼 심벌을 들고 막 제 옆으로 탁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야 기타 그렇게 치는 게 아니지 하면서 막 기타를 막 치는 거예요. 보여줘요. 막 제가 봐도 그 사람이 되게 못 치거든요. 근데 야 넌 그런데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서 지금 달란치를 하고 있나?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럼 치는 분이 심벌을 제 자리 옆에다 좀 묻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받으려고 봤는데 갑자기 제 손을 탁 치면서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드럼에 대해서 그래서 말 안 하고 있는데 또 심벌을 딱 잡았는데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그 기타 되게 못 치던 그분이 치다가 기타 좀 칠 줄 알아요? 그런 거예요. 뭐 악기 하는 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건방진 뉘앙스로.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참다가 말하면 확 터지잖아요.
참다가 확 말해가지고, 기타 좀 칠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악기 뭐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다 할 줄 알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훌륭한, 뭐,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정도인데, 바울이 최고의 율법이라고 율법에 대해서 바울하고 논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탁월한 율법 학자였는데, 최고의 갑부의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자꾸 와가지고, 그거를 버리고 온 사람한테 자꾸 율법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가소롭고, 너무나 웃기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바울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바울을요, 바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필드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영화 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현빈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게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시즌2도 나온대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 군사정권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막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친일파 형사들 비판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암살, 뭐, 밀정, 다 그런 영화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 친일파 했다고 하면 너무 싫어하잖아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율법이라는 것을 배반한다는 것은, 율법을 배반하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문에서의 완전 방출을 의미합니다. 파면. 바울이 아무리 율법 학자였고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런 화려한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고 민족을 버리고 가문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14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4년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고 복음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가 걸렸던 14년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길리기아 다소에는 어떤 특산품이 생기냐면 킬리기움이라는 그 염소털 원단이 있었대요. 그것을 그 지방의 특산물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염소털 짠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짓는 일을 했던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그 자기 고향에서 배웠던 그 염소털 짜는 일을 바울이 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바울이 14년 동안요, 자기 고향에 있었지만 거기서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염소털 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원래부터 힘들었으면 그거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삶의 어떤 지위가 바뀌었을 때,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것이 가장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지금도 뭐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나름 우리 교단에서 가장 역사적인 그 대주동 순복음교회에서 교감 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참 세차를 했거든요. 출장 세차. 근데 또 지역을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금방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이거 좀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 근방에 뭐 경찰서, 지구대, 교회에서 한 50m도 안 되는 거기에 제가 가서 세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마스크를 쓰고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권사님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젊은 분들은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 걸렸구나 탁 내리고 할렐루야 안녕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서로 민망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개척해서 일하고 있는 게 그분들도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저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상한 말 하는 거. 민망하면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 민망하니까 무슨 말 할까? 그 성도님도 목사님 건전한 일 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지역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겠어요? 연소털자는 일을 14년 동안, 14년이에요. 계속 하면은, 야, 얘, 그 가문의 그 바울 아니야? 그 얼마나 마음이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예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 강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이 자아가 마음판이 많이 기경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는 제가 부교육자 때 그 목사님 한번 싸웠거든요. 아주 예의 없게 싸웠어요. 제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이렇게 일들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걸 다 참으시더라고요. 그 새벽 예배도 제가 한번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자느라고. 그거 왔는데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괜찮아 젊어서 그래 하고 딱 끝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마음의 이 자아의 문제가 완전히 기경된 거죠. 어떤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부드러워 있는 거예요. 누가 돌을 던져도 마음이 부드러우면 어떻습니까? 툭 받는 거예요. 마음이 날카롭고 누가 툭 씹어도 그거 그냥 탁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기용되지 않으면 자아의 문제가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딱딱하죠. 누가 돌 던지면 바로 어떻게 내요? 튕겨내요. 돌 던져도 나도 같이 돌 던지고 찔렀어? 나도 찔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약 14년에서 17년 동안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요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도 돌 던지는 사람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그 받았던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요. 지금 저도 그랬어요. 지금 저희도 그래요. 그리고 목금토 저희가 꽃동산 캠프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막 하신 다음에 한 25분 정도 설교하시고 설교 끝났습니다 하고 제 얘기 좀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6개월 전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막내 딸이 생겼는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딸이. 근데 그 딸이 나면서부터 이제 장애를 갖고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그냥 기정사실로 얼마 못 살다 죽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데 딸이 뭐 식도도 없고 태어나고 심장에 뭐가 없이 태어나고 항문이 없이 태어나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사가 없던 항문이 생겼네요. 심장이 뭐 다시 뛰네요. 뭐가 생겼네요. 계속 이런 과정이 있었대요. 근데 결국에는 그 딸이 이렇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사사기 본문이었거든요. 기드온의 그 스토리.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민족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다 뺏기고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막 기드온이 하나님을 따진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도 그랬대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항변하지 않았대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가고 독일로 가라면 독일 갔다 오고 그랬대요. 그분 표현에 하나님 제가 인도 가라면 가고 독일 가라면 가고 하나님 시킨 대로 여태까지 군만 없이 다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제 딸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 부모인 척 하지 마라. 부모인 척 하지 마라. 그 딸, 너 딸 아니다. 내 딸이다. 여러분, 그 분이 설교를 잘했어요. 25분 동안 설교를 되게 잘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전반부는, 설교 잘한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거죠, 말씀을. 근데 그분의 얘기는 다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받았던 어떤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열등감이 돼요. 근데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픔과 상처를 능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혜선 성도님이 겪었던 과거의 힘든 일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쵸? 우리 하준이 힘들잖아, 그치? 어떻게 알아요? 엄마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구호름 목사 만나서 얼마나 고난이 있어요. 네?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능력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그 14년 그런 시간이 정말로 실습 가시면서, 그렇죠? 실습이니까 얼마나 하대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자존심 부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못 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이 사람들이 막 할 거 아니야, 함부로. 그때,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나만 지금 자존심 상한 거 아니구나. 나만 지금 이런 거 힘든 거 아니구나. 바울도 그랬네. 바울도 이 기간이 있었네. 라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는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갔잖아요. 근데 디도는 그리스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자꾸 율법을 지켜야 돼.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랑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굳이 그 트러블을 감수하면서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할례를 시켜요. 근데 디도에게는 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자꾸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복음이 충분하지 않아,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디도에게 그래, 할례를 행하면 바울이 여태까지 말했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할례를 하냐 안 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니까. 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본질만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그 11절 말씀 보면, 그런데 게베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여기까지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의 수지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지자는 베드로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어쨌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수지자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의 입지는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들 사이에서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칭 사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근데 바나바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12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과 밥 잘 먹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바나바도 같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나무랬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그를 나무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바울도 대단하지만 베드로의 그 대단함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 안에 할례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까지도 베드로의 어떤 자존심, 베드로의 어떠함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베드로도 아니 지금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나한테 어떻게 지금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바울의 결단력,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대화하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우리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율법 613가지 되는 조항이 너는 이거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율법 앞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 김민정 선원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못 박혀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이게 뭐를 인정할 때, 뭘 깨달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대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놔두면 선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면 죄의 열매가 맺힙니까? 저만 봐도 가만히 놔두면 죄의 열매가 맺히죠. 게으름의 열매가 맺혀요.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교만과 죄의 열매를 계속 맺혀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죄의 나무구나. 존재적으로 죄의 나무구나. 라고 예수님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존재적으로 죄의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마치 끊임없이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죄 공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시면서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지고 가셨다고 했는데 그 죄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그 성경에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내 실체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정말 죄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계속 위로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위로만 주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복음의 광채를 저에게 비춰주셔서 저의 존재의 실체를 정말 알게 해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 있잖아요. 제가 종종 예배 때 그 곡을 부릅니다.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 찬양 할 때 어떠세요? 저는요, 이 찬양 할 때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내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었어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완전히 내가 주님께 드릴 게 그렇게 없어? 내가 그렇게 낮은 사람이야? 라고 찬양을 지금도 한 5%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그 찬양 가사에 오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